자, 언어는 다양한 성격과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고 같은 단어라도 그 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성격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아주 많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언어 훈련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만 있다. 그러면은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밖에 쓸 게 없으니까. 근데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 선택하는 훈련, 편집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언어가 다양한데 이렇게 두 개씩을 우리가 쭉 비교해서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원망하는 말도 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말도 할 수 있고 기쁘게 하는 말도 할 수 있고 슬프게 하는 말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재료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듣고 싶고 어떤 말이 듣기 싫은 말이죠? 교과서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모범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칭찬을 주고 이런 소리 듣기 좋아요. 근데 비난하고 부정하고 애호가하고 억압하고 듣기 싫어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인데요. 자, 직장에서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음식에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있듯이 말에도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7절은 듣고 싶은 말이고 창세기 3장은 듣기 싫은 말이고. 자, 직장인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들이 듣고 싶은 말, 잘했어, 참 잘하네, 책임감이 강하네, 참 듬직하구만, 믿을 수 있네, 당신이 최고야, 이 일은 전부 자네 덕분일세, 잘 될 거야, 당신은 할 수 있어, 업무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야, 오늘은 늦게까지 하지 말고 일찍 퇴근하세요, 당신은 어디에서 근무하더라도 본인의 역할을 잘할 사람이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순으로 말았다. 그리고 기타 듣고 싶은 말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 가정, 회사 일 한다고 힘들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지다. 힘내자. 매사에 열심히 하네. 당신은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람이야. 영영씨가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 인사성이 밝은 친구야. 솔선수범하는 직원이야. 잘 따라줘서 감사합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런 말들이 보통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아주 좋게 듣고 싶은 거고 밑에 거는 그래도 일반적으로라도 듣고 싶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다 긍정적인 말이죠. 여기 뭐 부정적인 말은 없습니다. 자, 한호반이 또 소개하는 내용. 직원이 상사에게 듣고 싶은 말, 잘한 일에 대한 인식과 보상, 의견 묻기, 견해, 전망, 제안, 관심 보여주기, 가족이나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서 기대치를 명확히 할 것, 도와주겠다는 제안,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 예의 바르게 건설적으로 은밀하게 비평하는 것. 자, 동료에게 듣고 싶은 말, 정말 고마워, 난 자네가 있어 든든하다, 옆에 있어서 힘이 되네, 넌 역시 최고야, 너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네, 너와 동료라는 게 참 좋다, 당신이 내게 큰 도움이 됐어, 뭐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은 잘해낼 거야, 잘한다, 잘생겼다, 예쁘다, 믿음직한, 무슨 일 있니? 내가 도와줄까? 좋아 보인다.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듣고 싶은 말 존경합니다. 롤 모델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역시 믿음이 갑니다. 든든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역시 선배님입니다. 선배님 짱 최고십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타 듣고 싶은 말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능력자예요. 전문성이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이다. 자, 한호반 고무적이고 확신에 찬 말, 잘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말, 깔끔하고 예의 바른 말,
들으면 기분 좋은 농담과 재미있는 이야기들. 다음은 직장인이 직장 생활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 부하 직원들이 직장 상사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그거밖에 못해? 이것도 모르니?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뭐야? 하라고 한 게 언젠데 아직이야. 네가 해야지. 너 말고 누가 할까? 자네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당신 없어도 회사는 돌아가. 믿을 수가 없다. 저녁에 회식하자. 2차는 필참. 금요일은 회식이니까 약속 잡지 말도록. 위의 예시에서는 계획이 없는 행동은 하지 말자로 해석하면 좋을 것이다. 아마도 상사의 성격 유형이 인식형이기 때문에 상사가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다. 욕설, 반말,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못했어. 시킨 거 잊어버리고 이게 뭐야 등 수없이 많았다. 그리고 기타 듣기 싫은 말은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라. 자네에게 맡긴 내가 잘못이야. 네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신입 사원일 때는 회사 분위기 구조상 어쩔 수 없다. 여직원들에게 대한 성희롱성 발언, 휴무를 쓰는 이유가 뭔데? 출근이 늦네. 너무도 개인적인 질문. 너라 0년간 같이 해도 그렇냐. 생각을 좀 해. 몸이 아픈 게 자랑입니까? 개념이 없네. 역시 여자는 안 돼. 주말에 뭐 약속 있나? 특별한 일 없으면 출근해. 에휴, 애고 너는 월급 받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나? 이 자료 오늘까지 작성해서 보고해. 대학 다닐 때 뭐 했니? 잘못된 호칭. 야 임마 이 사람 등. 빨리빨리 내 대신 시험 좀 쳐라. 하지마. 안 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모르겠다. 대충 해. 그만둬라.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감사 지적되지 않게 일 처리해 등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말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는 말들이며 자신감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게 하는 말들이다. 자, 할 어반이 소개하는 직원들이 상사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 가십. 농담도 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예요.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가십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사기를 꺾는다. 가십이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유명한 사람과 사회적 사건에 대해 흥미 위주로 가볍게 다루거나 비꼬아서 쓴 기사, 터무니없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다. 무시, 부하 직원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거친 비난, 특히 동료 직원들 앞에 하는 건 더더욱 기분 나쁘다. 열등한 사람을 대하듯이 막 하는 말, 항상 불만이 많고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말, 소리 지르기, 욕과 성난 어조의 말, 협박. 사람들은 모두 존중받고 감사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며 잘한 일은 남이 알아주길 원하고 정중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자, 직장 생활에서 동료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비교하는 말, 나보다 못하네, 네가 다 해, 왜 몰라, 나 지금 바빠, 내 일이나 잘해, 누가 시킨 건데, 그건 제 담당이 아닌데요, 이게 다야? 다른 사람 뭐 하는데, 왜 나 혼자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 몰라, 욕, 빨리빨리 좀 해, 이것 좀 해, 잘 좀 해봐. 기타 듣기 싫은 말, 네 마음대로 해, 왜 해야 하는데, 난 누구누구 이문과 친해, 그러니까 일이 쉬워, 잘난 척, 관심 없어, 다짜고짜 이것 좀 해주세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넌 없어도 그만이야, 못 믿겠다.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너는 편해 보인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동문서답, 성희롱성 발언.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진작 좀 하지. 개념이 없다. 비아냥거리는 행동. 너 때문에 나까지 혼나잖아.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아. 대충 하자. 1시간만 견디면 퇴근이네. 오늘 하루도 잘 때웠다. 짜증나네. 자네 도움 필요 없네. 까먹은 거 아니야? 월급이 아깝다. 눈 감고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그건 내 사정이지. 잘 안 될걸? 네가 잘못했네. 네가 그렇지. 밥값이나 해라. 너나 잘해. 네가 뭔데 등의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진다. 하러반의 말, 가십. 이분도 가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비꼬는 말, 뭐와 비교해서 장난삼아 하는 말들이죠. 불평, 신음소리, 끙끙대는 소리, 앙탈 부리는 소리, 화난 말, 욕, 무례한 말, 비난과 비방, 공개적 자리에서 하는 심한 비난은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반감을 사는 동시에 메시지를 전하는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가십거리 대신에 희소식 나누기와 좋은 가십을 말해보라. 희소식 나누기는 회사 내에 진행되고 있는 일과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좋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좋은 가십은 근로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놀라운 건 이 전략들이 장기간에 걸쳐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근로자들은 이런 회사를 일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부른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선배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제가 왜요? 저도 지금 바쁩니다.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선배님 저 혼자 할게요. 선배님 때는 안 그러셨습니까? 제 담당이 아닌데요. 왜 저만 시키세요? 모르겠는데요. 싫은데요. 옛날 이야기다. 구시대 발상이다. 그리고 기타 듣기 싫은 말. 언제 가르쳐줬어요? 선배님이니까 양보 좀 하세요.
몸이 안 좋아서 아직 잘 몰라서 아직 안 배워서 다짜고짜 이것 좀 해주세요.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됩니다. 회사가 왜 이래요? 가만히 있는 게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월급 얼마나 받으세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연차 써도 되죠? 예,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선배가 해요. 배울 게 없네. 까먹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 휴가 가십니까? 확실하세요?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선배 사고 쳤네. 저 선배 뭐래? 우리 반도 못해. 우리 반도 못해. 잘났다 정말. 머리도 없나 봐. 됐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예,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있는 선배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아마도 대부분 화가 나서 말문이 막힐 거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내용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름다운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을 더욱더 많이 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러반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추악한 말. 불조심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충고다. 말 조심해라는 그보다 10배는 더 좋은 충고다.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분명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말을 피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어떤 말 등이 당신을 힘 빠지게 만드는가,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쇠약하게 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추악한 것 30가지, 자랑, 욕, 험담, 화내는 말, 거짓말, 잔인하고 고통을 주는 말, 다른 이에 대한 비판, 자기 연민, 낙담하게 만드는 말, 난처하고 굴욕적인 말, 과도한 단점을 들먹이는 말, 불평, 무리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 귀찮게 들볶는 말, 교묘한 속임, 허위, 민족 차별과 인종주의적 비판, 성차별하는 말, 나이와 관련해 비평하는 말, 부정, 협박, 논쟁, 끼어들기, 남의 이야기를 다듬으려는 말, 아는 채, 거짓, 아첨, 고함, 누르는 말, 네, 과장, 고발 이런 것들이죠. 자, 가정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 듣고 싶은 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사랑해, 효자야, 너밖에 없어, 자랑스럽다, 건강히 바란다, 고마워, 우리 아들 역시 믿음직해, 든든하다, 잘생겼다, 예쁘다, 우리 아들 잘 최고다. 기타 듣고 싶은 말들은 다 잘 될 거라 믿는다, 우리 아들 효자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줘서 고마워, 변치 않는 아들 마음에 고마워,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고 잘 모셔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해라, 고맙다, 착하다, 최고다, 열심히 했구나, 그럼 된 거야. 난 널 믿어, 네가 자랑스럽다. 우선 아이들이 원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우선순위로 나열해보면 잘했다, 수고했다, 힘내라 등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놀아도 좋다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말들을 우선순위로 나열해보면 놀아라, 쉬어라, 컴퓨터 해라, 여행 가자, TV 봐라, 운동해라. 네, 이런 말을 다 좋아합니다. 네. 사고 싶은 것, 그리고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말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다. 사고 싶은 거 사줄게, 용돈 올려주마, 가고 싶은 학원 등록해줄게. 그 외의 말은 밥 먹자,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된단다, 사랑해, 일찍 자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다 등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야 너. 자,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 사랑해, 우리 남편, 아내 최고,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빠. 당신이 있어 행복해. 역시 당신이 아프지 말고 건강해.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항상 네. 네. 항상 고마워, 존경합니다. 당신을 믿어요. 맛있는 음식 해놓을게요. 일찍 오세요. 즐겁게 잘 살아봅시다. 같이 놀러 갑시다. 같이 여행합시다. 기타 듣고 싶은 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마음이 변치 않고 항상 그대로여서 고마워. 편식하지 않아 고마워.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해줘서 고마워. 자녀들에게 참된 말을 자주 해줘서 고마워. 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랑해, 우리 아빠, 엄마 최고,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워요. 잘할게요. 저도 아빠,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게 지내세요. 존경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진로 선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 저를 바르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정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남의 자식들 하는 것 좀 봐라. 실망이다. 너는 그것도 못하냐. 정신 차리고 생활해라. 넌 생활력이 없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잘 좀 해라. 내가 너를 낳은 게 후회된다. 너 때문에 힘들다. 지금까지 뭐 했어? 네가 그래서 안 된다. 왜 그렇게 게으름 피우니? 다른 형제들과의 비교.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는 갔겠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공부는 안 하니 등이다. 기타 듣기 싫은 말은 단 것 같다. 살 빼.
너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죽어야지. 항상 너만 생각하는 것 같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없니? 용돈 올려줘. 여러 자기 욕설, 옛날 이야기 꺼낼 때 해준 게 뭐 있어 등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고 자라면 자존감이 떨어져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어 가정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가 되기가 쉽다. 대부분의 학교폭력과 관계된 아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언행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명심해야 한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부모의 말 한마디가 내 자녀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기억하자. 자, 배우자에게서 듣고 싶지 않은 말. 언제 와? 당신 만난 거 후회된다. 자기는 몰라도 돼. 경제관념이 없어. 술 끊어. 담배 끊어.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 집에 와서 하는 게 뭐 있어? 보기 싫어. 그만 이야기하자. 더 할 말 없어. 남의 남편과 비교할 때. 우리 헤어지자. 돈 좀 많이 벌어와라. 왜 당신만 월급이 적어? 청소 좀 해라. 해준 게 뭐 있어? 잘하는 게 뭐 있어? 애들 교육 좀 잘 시켜줘. 당신이라 잘해. 늙어서 보자. 옛날 일 말할 때. 기타 듣기 싫은 말은 단 것 같다. 됐어. 처같이 흉보는 거. 그건 당신 사정이지. 미치겠네. 사랑하지 않아. 그만둬. 당신 부모님은 이해하기 힘들어. 뭐 잘못했는데 맨날 힘들다고 피곤하는 핑계. 친구밖에 모른다.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사람 볼 줄 모르네. 그럴 거면 혼자 살아. 돈 벌면 다야? 남자가 다 하는 거야. 운동 좀 해라. 일이 우선이고 집안은 뒷전이네. 이런 말들. 다음은 자녀들에게서 부모님이 듣고 싶지 않은 말. 대화 단절, 미워, 싫어, 안 해, 몰라, 되는 일이 없어. 아빠는 왜 그래? 아빠 닮기 싫어. 아빠는 그것도 몰라? 돈 좀. 아빠가 뭘 한다고? 아빠랑 같이 있기 싫어. 아빠는 재미없어. 이런 말들. 자,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 공부해라, 시험 잘 봐라, 숙제해라, 방 청소해라, 정리정돈해라, 밥 먹어라, 컴퓨터, 핸드폰 사용 줄여라. 이름 혹은 아들, 딸 호칭 일찍 일어나라, 잘했다, 사랑한다,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뭐하니, 뭐했니, 그만 놀아라, 책 좀 읽어라, 살 좀 빼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TV 보지 마라, 말투를 고쳐라, 씻고 자라, 일찍 자라, 말 좀 들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돈 좀 아껴 써라, 주변을 잘 살피고 다녀라, 장난치지 마라, 말 대답하지 마라, 편식하지 마라, 살 빠진 것 같다, 어떤 반찬이랑 먹었니, 빨리 들어와라, 어디니, 시끄러워, 널 믿는다, 글씨를 잘 써라, 짜증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갔다 와, 공부한 거 검사받아라, 부지런히 해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대답 잘해라, 목소리를 크게 해라, 천천히 말해라, 실망이다, 장래 희망을 생각해라, 운동해라, 커서 잘 될 거야, 그만해, 왔니? 아이들이 부모에게 많이 듣는 말을 대체로 공부와 연결된 금지와 명령의 말이나 혹은 나쁜 습관을 지적하는 것들이 많았다. 이러한 명령 언어는 이제 권유하는 유형으로 변하는 것도 아이들의 정서 발달 위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도 창세기 1장 27절을 그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언어의 다양성입니다. 폭넓은 언어 세계. 언어는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말도 수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풍성하게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형용사나 수사 한두 개를 더 붙여 사용한다면 감동은 훨씬 크게 나타난다. 우리들의 삶이 건태롭고 재미가 없고 나아가서는 짜증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말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짜여진 틀에 언어만 하지 마라. 그리고 동사만 사용하는 언어나 주어 동사만 사용하는 언어를 피하라. 이것은 감동보다는 짜증나고 상처받기 쉬운 형식들이다. 앞뒤에 아름다운 형용사들을 많이 사용해보라. 고마워라는 말보다는 덕분에 잘 됐어. 정말 고마워가 훨씬 듣기가 좋지 않은가. 그냥 미안해보다는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가 훨씬 낫지 않은가. 다음의 내용 중에서 어디 가서 커피 마시고 싶은지 선택해보라. A. 우리 커피 한잔 할까? B. 햇빛이 들어오는 커피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까? C. 햇빛이 들어오고 앞에 호수가 보이는 곳에서 커피 한잔 할까? 네. 자, 호수만 생각해도 가보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언어 창조, 언어의 디자인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동네마다 언어 교실을 하나씩 오픈하셔가지고 정말 언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가지고 더 공부하시고 해서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그런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어떤 말을 선택하여 행동하고 싶은가? 말은 이렇다. 앞뒤에 한두 자만 더 붙여도 근사하고 감동적인 말이 될 수 있다. 언어는 다양하고 언어는 선택이다. 바다가 넓고 우주가 넓다고 하지만 말의 세계는 훨씬 더 넓다. 한마디의 단어 속에는 그것을 의미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가지처럼 뻗어 있다. 이것을 얼마만큼 알고 응용하느냐에 따라 언어가 풍성해진다. 이제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한마디의 말을 그대로 할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풍성한 단어들을 만들어 사용해보자. 자,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전적 의미로서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비슷한 말로는 고마움, 보답, 은공, 감격, 은혜, 또 사의, 치사, 사은을 들 수 있다. 감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도덕이자 종교적인 덕목으로 권장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이 가진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의 하나로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개그 콘서트에서도 감사합니다 코너가 있을 정도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열풍이 불고 있다. 결국 감사는 자신에게 감사의 마인드를 갖게 하는 긍정 심리학인 것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를 변화시켜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직장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왜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지, 인간을 다루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감사가 모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감사라는 말 속에 들어가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긍정의 언어로 가정에서 기적 낳기. 고마워. 자기야 고마워. 감사하게 생각하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당신은 멋진 아내야.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곁에서 지켜주는 당신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보살핌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차를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가족 건강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보다는 이런 게 훨씬 좋죠. 지금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살기에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큰 사고 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출근할 때 아침 먹을 수 있게 해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부족한 날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감사도 해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은 아내들이 남편을 밤에 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게 아내한테 간밤에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예쁘게 커져서 감사해요. 오늘이 있어 감사합니다. 태어남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심신을 유지시켜 감사합니다. 애들 잘 키워줘 감사합니다. 퇴근하며 웃으면서 잘 다녀왔어야 하는 당신 감사합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의 길잡이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많은 용어들이 있고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선 안 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안 쓰는,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빨리 고쳐야 돼요. 예. 분명히 고마워해야 되는데도 감사를 안 해. 네. 그리고 당연시 여기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빨리 고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감사를 하되 너무 단순한,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거. 결과만 놓고 감사하는 거. 이런 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애써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감사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하는데 이제 단어 사용에 있어서 그 단어가 너무 밋밋해. 무뚝뚝하게. 감사해. 그냥, 그리고 넘어가는.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많이 좀 붙여가지고. 붙이는데 돈 드는 겁니까? 안 드니까. 네, 정말 오늘도 이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런 훈련을 우리 교회, 지역사회, 가정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언어 공부부터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말이 너무 싸나워요. 네, 말이 싸놨기 때문에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자, 직장에서 긍정의 언어로.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자, 학교 생활에서도 친구야 도와줘서 감사해. 모르는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강의 준비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사 이런 말 안 쓰죠.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상대방에게 감사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하고 고맙습니다하고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이분은 이제 고맙습니다 또 따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자, 고맙습니다, 고맙다, 고마워라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한국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보다 고맙습니다가 더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감사한 일을 표현할 때 고맙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감사와 고맙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고맙고 감사한 일을 만들어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야 돼. 이제 고마운 일을 찾아내야 돼. 자, 고마운 일. 자, 고마운 일. 자, 김 목사님, 김상수 목사님, 송 목사님에게 고마운 일을 5개만 찾아보십시오. 즐겁게 해줘서 고맙고 네. 만나면 마음이 통해서 고맙고요. 네. 그리고 아주 샤프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고맙고요. 네. 제가 갖지 못한 굉장한 장점이 있는데요. 돌을 두드리고 가다가 돌이 깨지야 굴러가시는 분. 네. 돌을 두드리도 않고 그냥 무리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아니 좋은 말이에요. 좋아서 이렇게 좀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그냥 목사님이 제 옆에 계시는 것만 감사합니다. 고맙고. 자, 소 목사님은 사모님의 고마운 점 5개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말하기 싫어요. 왜?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고마운 점 5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항상 차를 태워줘서 고맙고. 알긴 하네. 세밀하게 잘 챙겨주셔서 고맙고. 네. 네. 집밥 제가 챙겨요. 아침밥. 네. 배를 해줘서 감사하고. 잘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마워, 네, 고마움. 가정에서 기적 낳기, 고마워, 자기야 고마워. 이거 했는가요? 맛있게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항상 곁에 지켜준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아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항상 가족 건강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 고맙고. 지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희애씨 고마워요.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빠 널 믿어 고마워. 당신이 날 믿어줘서 고맙다. 건강한 심신을 유지해줘 고마워.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공기, 물 등 온 우주에 고마워. 나의 품에 안겨 자는 우리 딸 사랑스럽고 고맙다. 자, 직장에서 기적 낳기 땡큐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월급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어 고맙습니다. 꾸준한 일을 당신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신 근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답해 주셔서 고마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도와줘서 고마워.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침 강의 준비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구야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줘 참 고맙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랑합니다요.
사전적 의미로서 사랑이란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남을 돕고 이해하는 마음을 비롯하여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며, 이는 사람, 일, 물건, 자연, 동물, 음악, 미술, 이웃 등 대상은 무한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슷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단어로는 친애, 애정, 사모, 아가페, 연애, 연정, 하트가 있으며 부정적 단어로는 증오, 혐오, 미움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건 긍정적인 언어로 사용이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방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든지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등과 사랑과 관련된 언어가 아주 많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단어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한 말을 하기에 인색하지 있지는 않는지, 혹은 당신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대해 인색하지는 않는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사랑이 주제다. 육체적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존경과 존엄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서 기적 낳기.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사랑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외로 우리는 이 사랑의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걸 잘 못 써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유교적 배경이 그런 부분들의 이제 원인이 되죠. 그래서 항상 엄숙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 좀 가벼워 보이고 뭐 이제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가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이제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런 말들을 늘 들으면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거기서 행복감을 갖게 돼요. 자, 가정에서 기적 낳기. 다 같이 시작. 다 읽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 예, 물론 세속적인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인간은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성품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의 오리지널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죠. 자녀한테 평생 가도 아들 널 사랑해 이런 말을 못하고, 네. 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그냥 자연스럽게 또 살아가는 또 뭐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내면의 세계가 이제 냉랭한 거죠. 어떤 정말 인간과 인간의 끈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외부적인 끈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쓰고 이런 말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을 일단은 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되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더 멋지게 또 다양한 용어들이 많으니까 그런 용어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까? 예. 핸드폰에 저장된 단어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고 오늘 교회 안에서는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는 뭐 강제로 시키니까 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 현장에서 가족과 또 결국 가족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써야 될 말이에요. 뭐 밖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를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거 오해받을 소지가 크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가족끼리에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양반은 연구를 해놨어요. 이렇게 다양한 말들을.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언어의 세계 정리를 해보면 언어의 세계는 아주 넓다는 거예요. 이게 네. 한마디의 말 속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고 이거를 앞뒤로 또 조금만 더 아름답게 붙이면은 이 언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언어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언어 사용은 어떤가? 마치 누가 사용료라도 내라고 할까 봐서 그런지 항상 몇 마디만 써요. 네. 저작권을 하나님이 언어의 창조자시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몇 마디만 써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언어의 폭이 좁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기에 새로운 감동이나 즐거움도 없고 나중에는 관계가 무미 건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미 건조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고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방황하는 상황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한두 번씩만 사용을 해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훨씬 좋아지는데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자꾸 지적을 하면 이제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죠. 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동일한 것을 먹으면 나중에 먹고 싶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계속 그것만 가면 실증을 할 것이다. 언어도 똑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처럼 몇 마디 말만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아름다운 말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재능의 다양성에서 재능 이야기하잖아요.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언어에 대한 창조예요. 언어에 대한 창조. 그래서 좋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국 이게 비즈니스 현장으로 갔을 때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고객이 들을 때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 네. 지난번에 요즘에 악수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좀 나오잖아요. 트럼프의 악수. 네. 그래서 세계의 정상들이 트럼프하고 악수를 하려면 다 긴장을 하고, 네.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한번 도대체 이 악수가 미치는
심리적 현상이 뭔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시장에 가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하고 악수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아주머니가 나타내는 반응이 뭔가를 이제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야채를 파는 아주머니한테 이제 가서 이 야채를 사면서 악수를 딱 하면서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예, 이렇게 악수를 하고 났는데 그 뭐예요? 마늘인가 판가 그걸 한 단을 더 줬어. 미나리 한 단을 더 줬어요. 미나리 한 단.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었어요. 아니 왜 미나리 한 단을 더 주십니까? 그러니까 악수를 하니까 아주 참 저분이 나를 존중 여겨주는 것 같고 또 아주 친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덤으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마이를 잘 하잖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주인한테 그 물건 파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이 말을 잘하면 덤을 더 주죠.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여기도 어딘가에 실어놨는데 옛날에 그 이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그 정육점 직원이 돌쇠인데 그 두 사람이 가서 이제 고기를 주문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야 돌쇠야 이놈아 고기 좀 한 것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한 사람은 가가지고 이 돌쇠 요즘 잘 지냈는가 고기 한 것만 좀 주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딱 잘라서 내놨는데 이 돌쇠 이놈아 고기 한 것만 잘라놔라 이러는 사람한테 고기보다 나중에 한 것만 주시게 한 사람이 더 이렇게 이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놈아 어찌 이렇게 똑같은 잘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쪽 고기는 돌쇠놈이 자른 거고요. 네, 이쪽 고기는 돌쇠군이 자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해야 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사용하는 폭이 너무 좁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억눌려서 살아오다 보니까 말을 해봐야 뭐 더 야단만 맞으니까 안 하고 사는 법을 많이 터득을 했어. 그래서 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가족 관계가 깨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말, 많은 말,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말, 내가 사업을 하든 설교를 하든 또 어떤 가족에서 삶을 살든 복음을 전하든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듣는 자들에게 뭡니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연구해보자. 좀 더 많은 정보들도 보고 들어보자.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의 폭을 넓혀보자. 감동을 주는 언어가 뭔지 연구해보자.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란 언어를 표현해보자. 그 어떤 선물보다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10마디를 알면 10마디를 사용할 수 있고 100개의 단어를 알면 100개를 사용할 수 있다. 언어의 폭은 넓다. 언어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자. 문학 속에 나오는 좋은 말들도 배우고 익혀보자. 특히 성경 속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들을 배워보고 아가서의 다양한 문학적 언어들을 익혀보자.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엄청난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가정을 이룬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어의 소통 때문이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막말의 소통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문학적 언어들이 총동원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언어들을 사용해보자. 존귀함, 장점 찾아주는 언어, 재능을 발전하도록 돕는 언어, 생각하게 하는 언어, 자유하게 하는 언어, 치료하게 하는 언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배려하는 언어, 거룩함이 담겨진 언어, 사랑성이 담긴 배려와 격려, 소망이 담긴 언어 등을 사용해보자. 훌륭한 언어들을 연구해보면 모든 훌륭한 말들은 바로 5가지 성품 안에 들어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풍성한 언어를 공부하고 넓혀보자. 새로운 감동과 삶이 펼쳐질 것이다. 아침 인사든 저녁 인사든 칭찬이든 권면이든 무엇이든 간에 고정적인 말만 쓰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새로운 언어를 찾아라. 더 많은 언어의 세계를 들여다보자. 그래서 멋진 언어들을 사용해보자. 자, 잠언 15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네. 자, 1번 언어의 기준은 뭐예요? 네. 언어의 다양성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말을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 가정에서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 직장에서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당신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듣기 싫어하는 말, 이제 가족끼리의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언어 교실이라는 걸 통해서 할 때 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이런 것들을 뽑아서 설문지를 돌려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자, 언어 사용의 팁을 보겠습니다. 말의 중요성 인식하기, 셀프 치료와 감정 조절하기, 언어 선택과 편집하기, 언어 디자인에 사용하기, 경청과 능력 키우기, 공감 능력, 마술 언어 많이 사용하기, 장점 찾아 말하기, 5가지 성품 개발해주는 말 사용하기, 좋은 질문 개발 사용하기, 감동적 훈계하기. 자, 실제적 현장, 아름다운 인사하기, 경청 잘하기, 장점 칭찬하기, 긍정의 혼자되기, 관심과 인정, 마술의 말 사용하기, 5가지 A 훈련하기, 친절한 말 사용하기, 웃음의 말 사용하기, 질문 능력 키우기, 하나님의 말씀 말하기. 네. 자, 외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